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부터 할 이야기의 신뢰성은 정말로 그러한지 아닌지 검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냥 저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자매들이 많은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눈이 높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눈이 높으냐 하면은 소위 세상에서 인정하는 신랑감이다 하는 그런 기준들, 큰 키에 호감형 외모에 좋은 학벌과 직장, 또 안정적인 집안 배경과 서포트를 가진 그런 형제들을 선호하는데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신앙까지도 좋아야 한다. 이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뜩이나 교회 청년부에 형제들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런 조건이 맞는 형제들은 일찌감치 유부남들이 되어버렸고 남은 형제들은 그냥 신앙만 좋을 뿐 다른 세상의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그냥 백마탄 왕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고 말았다 하는 의미에서의 눈이 높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누군가의 입장을 그저 바깥에서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 부류를 비하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정말로 제 주변에서는 이런 식의 이야기 혹은 그런 상황들을 종종 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따라 붙는 말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에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것 같은 신실한 신앙인처럼 행동하다가 정작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도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위선적이다 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결혼 문제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면 더했지 하는 식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를 말지 평소에는 뭐가 진실한 거고 진정성이고 회개하고 뭘 새롭게 하고 하는 이런 식의 말들을 입에 달고 살지만 막상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하는 그대로 살고 있고 어느 때 보면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더 옹졸하고 더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아사 왕의 행동이 딱 그러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사 왕이 우상을 타파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던 태우의 위도, 지위도 폐위시키고 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 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인 모습에서 정말 진정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딱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만 그의 본심이, 그의 본 어떤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고 맙니다. 16절과 17절,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부적으로는 유다 여호와 신앙을 잘 수호하도록 그렇게 단도리를 잘 해두었는데 외부적인 어떤 문제가,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나름대로 남유다가 이제 체제 경쟁을 하던 중에 그만 그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의 전략에 말려서 완전히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자 아사는 그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진심은 어디로 가버렸나는 듯 세상에 여러 악한 왕들이나 할 짓한 그런 일을 행합니다. 좀 상스러운 표현을 굳이 하자면 양아치 짓을 한 것이지요. 18절과 19절을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헬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북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나 대신 북이스라엘 뒤통수를 좀 쳐달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그간 열심히 성전 곳간에 은금 헌물들을 바쳤던 그것들을 다시 다 긁어 모아다가 몽땅 다메섹 왕에게 바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다메섹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남유다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 바치면서 아쉬운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 것이지요. 그 돈을 받고 다메섹이 북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남유다를 견제하기 위하여 짓던 라마성을 건축하던 것을 멈추고 급히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를 노린 아사는 전 국민 동원령을 내려서 라마성에 남겨진 건축 자재들을 싹쓸이해 옵니다. 역대하 16장을 보면 이 모습에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비판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사 왕의 말로는 비참하였습니다. 23절에 아사 왕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과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듣지만 가끔씩 정말 그분이 목회하던 당시에는 참으로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셨는데 그 마지막이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를 더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기를, 처음에 그 순수한 모습이 변질되지 않고 나날이 갈수록 더욱더 진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